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또 축복인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하루는요 매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요, 똑같이 일어나고요,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사건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기대하셨듯이 하루를 기대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첫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였냐?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두 사람은요 누구의 제자였느냐? 맨 처음에 바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누구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누구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몇십 년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누구를 말씀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애, 자신이 함께했던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몇 시가 됐다고 그랬죠? 제10시. 오후 4시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만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저자만이 알 수 있는 것. 저자만이 알 수 있는 것. 그래서요, 바로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요 자신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잘. 그냥 뭐라고 등장시키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의 나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푸셨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자기에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그를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해요. 그리고 저분이 구원자이시고, 저분이 그리스도이고, 저분이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세례 요한이 전도를 했는데 안 따라갔다니까요. 안 따라갔어요. 그럼 왜 안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그 모습을 보세요. 광야로 나오실 때 그 모습을 보세요. 왕의 모습이었습니까?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바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은 채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입니까? 로마 군인, 로마 황제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입견을 한번 딱 가지면요 그 사람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렇게 바라봤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처음 포문을 여느냐 이렇게 합니다. 35절 첫 구번입니다.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요한이 보는데 누가 이렇게 걸어가시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니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과 함께 섰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뭐라고 말하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수도 없이 그 말을 했지만 제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여러분 궁금해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 두 제자가요, 궁금해했어요. 궁금해했어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어땠을까요?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의 마음, 저 배신자,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아우 섭섭해 했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게 두 제자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나아온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어떻게 보시냐? 돌이켜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돌이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요, 그냥 가만히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시느냐? 돌이켜 보십니다. 돌이켜 보세요.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요, 예수님은요,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을요,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신다. 아멘? 아멘. 돌이켜보실 뿐 아니라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무엇을 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나요? 무슨 동기로 나를 찾아와요? 무슨 동기로 나를 찾아와요?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려 하니? 지금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정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까?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무엇을 구하나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한대요. 우리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무엇을 구하죠? 부모의 사랑을 구합니다. 응애 울면서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구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합니다. 음식. 어른이 되면 원하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원하는 게요 어린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대요. 원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한대요. 무엇인가 그렇게 끊임없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 무엇이 이 땅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요 어떠한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그 무엇이요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세든 그것이 명예든 그 무엇을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이 물질이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물질이 영원합니까? 물질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권세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권세가 땅바닥에도 떨어집니다. 명예 영원합니까? 세대가 바뀌면요 그 명예도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부와 내 물질은 영원할 거야. 내 권세는 영원할 거야. 내 명예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말씀뿐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명뿐이라는 거예요. 사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해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워주셔야지 내가 일을 하죠. 채워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죠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왔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왔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안드레와 요한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에게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나에게 번역한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대답을 질문으로 해요.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앞에 있잖아 예수님. 그런데요 그 두 제자는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숙소가 어디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안드레의 질문이 되게 이상했어요.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권유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물으려면 정말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어떤 분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나의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어디 계십니까요?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계신 대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 어떤 곳이었을까요? 궁궐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기관집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으로 말할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지금 집을 나온 상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게 풍족해요? 아니요. 먹을 게 풍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 2.5평짜리 고시원에 있어요. 지금으로.
제가 고시원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2.5평짜리 고시원이 있어요. 그리고 땀 냄새 풀풀 나는 이불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옷이 많았을까요?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거 하나예요. 냄새가 아우 땀 냄새가 찌들어가지고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안드레와 요한을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곳에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왔어. 안드레와 요한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 같으면 처음에 딱 그런 곳에 딱 들어갔을 때 아우 냄새!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우가 만약에 와서 보라 예수님이 딱 그러셨는데 딱 가보니까 2.5평짜리 고시원에 이불에선 냄새나고 옷에서는 냄새나고 방에선 냄새가 풀풀풀 나. 찌린내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저 같아도 안 좋아요. 맞아,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와서 봤어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런데 안드레가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좁은 골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평안함이 흐르는 거예요. 냄새는 나지만 평안함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어요. 아멘? 아멘. 초라하지만 절대로 초라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직장이, 우리 예감교회가 그렇게 초라하고 작아도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는 그걸 보았어요. 안드레는 그것을 보았어요. 외모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가 하나는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을 보는 겁니다. 이 환경은요, 외모까지도 포함합니다. 어느 쪽이 더 옳습니까? 어느 쪽이 더 정답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요, 자신의 형 시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기쁨에 주체를 못하며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쁨의 주체를 못하겠잖아요. 놀라움의 주체를 못하겠잖아요. 이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드레가 됐어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르짖고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셨는데 베드로를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아멘? 한눈에 알아봤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개바라하리라. 개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히브리어로는 개발. 개발. 그리고요, 그 개바의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지금은 안드레의 인도를 받고 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석같이 쓰일 귀한 존재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한 번에 하셨어요. 한 번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에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얘기를 하면 아멘 소리가 너무 적었죠.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 그 사명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요, 다른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요. 기어코 그 자리에 내려앉히십니다. 사명의 자리.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사명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 주십니다. 사명 주십니다.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이 상처라. 네가 반석이 될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와,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요한아,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아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미 우리는 다 들었다니까요. 이미 사명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좀 모자란 사람 같이 느껴져.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해 보시게 하실까요? 아니면 잘 되게 하실까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손해 보게 안 하죠.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손해 볼까요? 아니요, 절대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길을 택해서 가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그래라는 말을 들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겁내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해야 돼?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돼? 아니요, 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방교회 성도님, 세상과 삶의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해요. 우리 늦게라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 또 요한이도 일찍 딱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늦게라도 이렇게 딱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저는요 정말 좋아요. 그게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배 나오는 길이요 편할 것 같죠? 불편해요. 집에 누워 있으면 편해요. 집에 누워서 늦게나마 이제 아침경 점심 먹고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 널브러져 있는 게 그렇게 편해요. 그런데요, 애매한 시간 11시 이게 정말 애매한 시간이에요. 아침 일찍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 11시에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부르시는데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요,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힘을 해서 잠을 자고요,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가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나를 느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